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사랑 안에서만 행복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행복해요. 굳이 가족과 연인과 같은 그런 공식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을 사랑해 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게 예스라고 말할 때,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갓난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며 내 손가락을 이렇게 잡을 때 그 느껴지는 그 행복감, 그리고 그 만족감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로 감격이 크죠. 인간은 사랑할 때 이렇게 만족감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은 인간 존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존재를 지탱해 해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존재를 지탱해 주는요. 제게 딸이 생기고 나서 저희 부부는 이 긴장과 또 걱정 그리고 압박감, 그런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 목회도 일하는 것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텨내고 이겨냅니다. 이러한 힘에 나오는 이 힘은 이제 딸이 생겼을 때 나오는 또 거대한 힘이죠. 누군가는 이러한 것을 단순한 이 책임감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책임감 역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잃은 그 사람들은 존재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며 고독함과 그 외로움, 더 나아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연말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곁에 없는 그 20, 30대의 청춘들의 이 괴로움이며, 또 친구와 연인, 배우자와 헤어진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시련이고, 한쪽의 죽음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많은 사람들의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입니다. 사람은 이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행복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드신 분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듯이 그들을 만드신 분께도 사랑은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시라,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표현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이 현수막이나 이 전도지 등에 이 말씀이 많이 쓰여 있죠. 그러다 보니 이보다 더 유명한 기독교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칫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그저 무기력하면서 착해 보이는, 조금은 이제 좀 바보스러운 듯한 그 할아버지 같은 상상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이 무슨 죄를 짓든 무엇을 믿든 벌하지 않고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이 정의로우시며 때로는 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쓴 이 C.S. 루이스는 이 하나님이 이 사랑이시다라고 해서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 악마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진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정의로우시며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할 때와 같이 단지 하나님의 또 다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모든 행동은 이렇게 사랑으로 펼치시는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가장 중요한 이 본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영원전 곧 이 세상 그 무엇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사랑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셨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실 수 있지? 이것입니다. 혼자서 자신을 사랑한다?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요한의 말을 이제 묵상해 왔어요. 그래서 18세기 미국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 하나 이상의 위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사랑은 본질적이고 필연적이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원하고도 필연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랑은 다른 존재, 곧 사랑받는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하나님만 존재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음 성경 구절을 볼 텐데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창세전 곧 인간이 존재하시기 그 전부터 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기 시작할 때 그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사랑이 이 폭포수같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멘. 이 예수님 역시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기뻐하시고 또한 이 아버지께서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신 분이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라고 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이 지극히 서로를 사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우주와 지구와 인간과 천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즉 하나님 외에 아무 존재가 없었을 때도 이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영원전부터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여전히 어딘가 헷갈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 건가? 라고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질문이 되어 의문이 됩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그런 깔끔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대단히 신비로운 그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도 위에서 말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이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보려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이미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서 아버지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버지라 불러서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아버지라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붙여진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아버지일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자녀 삼아짐으로 인해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세 개의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이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대비하여 예수님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혼자 계시다가 심심하셔서 예수님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신데 성자는 계시지 않던 때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게다가 이 예수님 역시 완전한 하나님이시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한 그 우리 육체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이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를 때 이 역시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부자관계에 빗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신 그 이유는 그분이 사랑의 원천이요, 그 셈이면서 출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곧 이 아들이신 그 이유는 그분이 사랑을 받는 분이시며 또한 성부의 사랑을 받아 이제 기쁨으로 성부께 돌려드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대체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성자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는 사랑의 출발과 근원이 되시며 성자는 받는 사랑을 기뻐하시고 반응하는 분으로 계세요. 이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성부께서 이 성자를 사랑하실 때 항상 누구를 보내셨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세요. 그러심으로 이 사랑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하세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부께서는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그 기쁨의 외침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비둘기처럼 즉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성부께서 성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선물이셨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애 내내 계속되어집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육체로 나게 하실 그때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 그 전체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으며 또 성령으로 기뻐하셨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분의 영,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 하신 말씀들도 모두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이 세례를 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능력과 또 권위를 느꼈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도요. 성령님께서는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분이라고 묘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령님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과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나서 이 사흘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시죠. 이 성경은 그래서 이 성령님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일으키신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성령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줄로 요약해서요. 이것을 이 4세기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는 이 사랑의 끈으로 서로의 이 하나됨을 유지하십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태초부터 성부께서는 이 사랑의 출발이자 원천으로 또 성자께서는 사랑받는 분이신과 동시에 기쁨으로 그 사랑을 돌려드리시는 그 분으로 또 성령께서는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 가운데 이 사랑의 끈이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사랑하셨으며 또 늘 사랑하셨어요. 이 말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본질적으로 아주 행복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사랑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요. 이 본래 사랑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여러분 기쁠까요? 그렇죠. 나쁠 것 없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때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좋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 설령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물론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 대상이 아마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랑으로 인한 그 기쁨에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사랑에 대한 기쁨, 이 단계 4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랑의 대상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기쁨이 되는 이유. 사실 아무 대상에게도 애정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이 어떤 대상에게도 이 열의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것은 이 정서적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모든 존재는 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 아닌 이 사물이라도 사랑하는 대상으로 두려고 해요. 사랑할 대상을 항상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이나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취미나 게임, 이러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살아있음과 그 생명력, 그리고 열정을 느끼면서 행복을 찾게 돼요. 두 번째로, 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그때로 말로 이제 기쁨이 느끼게 되죠.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채워지지 못하고 좌절감을 갖게 될 것이에요. 하다못해 애정을 쏟는 대상이 이 사물, 일이나 뭐 게임이라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거나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좌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인격이라면 어떨까요? 인격이라면, 사람이라면 아마도 더 큰 좌절과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할 때는 어떨까요? 인간은 정말 커다란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느끼게 돼요. 청혼한 여성에게 승낙을 받은 남성의 이 기쁨,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단계. 자, 이것은 많은 사람이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더라도 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가 돼요. 지속적인 것이. 이 청혼에 성공하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이 한 남녀라도 둘 중 하나가 만약에 죽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행복을 쉬이 잃어버릴 것입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상대에게 느꼈던 그 매력이 이 유한함을 알고 무한하지 않음을 알고 이 아쉬워하고 권태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만약 무한하다면 그리고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무한히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무한한 기쁨,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이 공동체적으로 정착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랑하는 두 커플이 서로 결혼을 하고 이 약속을 하더라도 주변의 가족과 이 친구들이 모두 반대한다면 어떤가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아마 이 결혼식에서 모두의 축복과 이 환호 가운데 사랑이 공동체적으로 정착되어질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이 세 번째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지속성과 안정감을 누리게 만들어줘요. 자, 이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 있죠.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행복은 그분의 아들을 향한 기쁨 안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날마다 그분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이 대상이 있었어요. 그 대상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하나님만큼 탁월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아들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둘째로 사랑을 받으시는 아들 역시 그 대상 역시 이 성부 하나님을 즐거이 영원토록 기뻐하며 사랑합니다. 사랑을 돌려받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성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랑도
이 무한한 성부와 성자의 사랑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중단되거나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처럼 유한하지 않고요. 변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거나 사라지지도 않고요. 질리거나 실망스러운 분도 아닙니다. 한 영원하신 분께서 다른 영원하신 분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식지 않는 그 영원한 열정을 계속해서 불태우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열정은 성부와 성자 가운데 무한히 영원히 지속되며 따라서 하나님의 행복도 어떻습니까? 영원히 무한히 있게 되는 것이죠. 넷째로 무엇보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이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편협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령님의 이 함께하심으로 흘러 넘치는 사랑이 되어요. 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만의 이 사랑의 끈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의 이 영원한 사랑을 창조물들, 특히 이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성부와 성자의 이 무한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자기 백성 모두에게 베푸시고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네. 너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응원한다, 축복해. 이것을 성령님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에 무한하게 행복하신 분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복되시다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이 마카리오스는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는 행복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다라는 그 말이 되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볼 때마다 자주 생각나고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의 그 두근거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의 그 만족감과 그 기쁨,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고 서로를 누릴 때의 그 환희, 그리고 공동체의 환영과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이 사랑의 열매로 새로운 생명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랑으로 인한 그 기쁨이 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이 아버지, 아들, 성령 가운데 이 넘치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제한 없이 분출되는 그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은 무한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 무한이라는 표현이 아까울 만큼 거대한 것입니다. 인간이 오직 사랑 안에만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인해 행복하셨고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무생물이나 다른 생물과는 달리 인간은 고도로 섬세한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작게는 2명, 크게는 국가와 같은 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됨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셨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만이 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랑의 대상이 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해서 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행복하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것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행복하신 분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복음, 곧 이 기쁨의 소식이라면서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행하신 분이라면 복음의 목적 역시 행복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결국 기쁜 소식인 복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내도록 초청하십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만나는 사람이 식당의 종업원이나 이 택시 운전사이거나 이 보험 설계사 같은 분이라고 해볼게요. 이러한 분들이 불행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계는 거래를 한 잠깐의 시간만 이제 함께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오래도록 함께 해야 하는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나 배우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불행하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늘 불행하고 우울하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그 긴 시간이 저에게는 불행한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이 넘치는 그 행복한 그 친구와 동료, 이 가족과 배우자는 제가 만약에 우울할 때도 이제 기쁨과 만족이 되어줄 것이에요. 게다가 그들의 기쁨이 단순한 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도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인생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있는 그 기쁨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과 만족을 저에게 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분이시고 그분의 기쁨은 유한하거나 바뀌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불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이 서로를 만족하고 사랑하시며 세 분이시지만 이 사랑으로 완전한 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이렇듯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친구이자 또 남편이자 영원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함께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으로 행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기뻐하며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안에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값진 그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간직하고 나아갈 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그 사랑 가운데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바라고 또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